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붉은 장미와 푸른 실록이 아름다운 이 계절에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 백성들에게 하늘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저희들이 부욕케 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혹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지체가 있습니까? 어려운 가정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자에게 치료의 은총을 주시고 심령이 상한 자에게 위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키어 거룩함과 성결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만 쫓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6월은 68년 전 6.25 전쟁으로 이 민족의 많은 아픔과 쓰라린 고난을 겪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고 놀랍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이날은 아직도 전쟁과 핵위협 등 세계 열강들의 다툼 속에 남남 갈등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북 대화와 6.12 북미 대화를 갖게 하였사오니 이를 통하여 합의된 모든 약속들이 잘 지켜져서 이 땅에 온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교류와 대화를 통하여 이 민족이 자주적으로 복음 통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6.13 지방선거일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는 러시아 월드컵 잘 준비하여서 2002년 영광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엘림의 열정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선교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 엘림교회가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이웃의 필요를 살펴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큰 믿음과 사랑과 불같은 소망으로 1만 성도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몸된 교회와 약물을 위해
늘 불철주야 기도하시는 당회장 목사님, 영육관에 강건케 하시고 그 하는 성사역기에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동역하시는 16분의 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귀로만 듣지 않고 마음판에 새겨 삶의 현장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다윗 성가대를 축복하셔서 찬양할 때 주의 전에 하나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엘리야의 갈멜산 제단같이 축복과 응답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늘문을 여시고 시온의 영광으로 풍성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19장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야훼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조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야훼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이제 19장에 들어가서 이제 기업 분배가 마지막 마무리되는 그런 장입니다. 오늘 기업 분배 마무리되는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가 해왔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은혜를 주는 걸 한번 깨달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 한 장 그려보겠습니다. 어, 14장부터 19장까지 이게 전체 그 이스라엘의 기업 분배를 어떻게 했느냐 그걸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교훈을 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혈몬산 이슬이 시온트리 적신까지 흘러내리고 레바논의 산맥에서 이렇게 눈이 내려서 메로못을 이루다가 갈릴리로 오죠. 여기 차고 넘쳐서 요단강을 물 이렇게 흐르는 겁니다. 요단. 1년 내내 흐르는 강이다. 그래서 요단강 그렇게 얘기합니다. 쭉 내려와서 물이 멈추는 곳이 이제 사해입니다. 사해. 소금 바다라 그런 거죠. 죽음 바다라 그런 뜻인데 여매라 그러기도 하고 소금 바다 여매라고도 하고 여기는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기도 하고 긴네렛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명칭들이 시대에 따라서 나타나요. 여기 좀 제가 이렇게 그러는 데가 갈멜산.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곳이 뭐냐?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 이게 예루살렘. 그 다음에 여러분 했던 여리고. 중요한 도시가 하나 있는데 헤브론이 하나 있어요. 헤브론.
하에 서쪽 헤브론, 그 밑에가 브엘세바라고 있어요. 브엘세바. 많이 들어보셨죠? 맨 밑에가 브엘라헤로이 그래가지고 이삭과 야곱이 에서와 함께 살았던 브엘라헤로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간 밑으로 욥바라고 하는 거예요. 욥바. 그 밑에는 이제 블레셋 지역인데 에스 도시 있고요. 에스클론, 그 다음에 이제 가사가 있고요. 이쪽으로는 에글론이 있고요. 에글론 바로 옆이 이삭의 고향 그랄이, 그랄. 그다음 그랄 옆에 이제 라기스가 있고 가드가 있습니다. 가드. 이것이 이제 블레셋 지역의 5개 성입니다. 여기는 하여튼 다윗 있을 때까지 점령을 못해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블레셋 지역. 블레셋은 뭐라고 제가 말했나요? 이 바이킹, 해양민족이다 그래서 해양민족. 이 지중해를 뱅글뱅글 돌다가 아프리카도 못 오고요. 돌다가 저기 그리스도 못 가고 로마도 못 가고 터키도 못 가고 결국은 이쪽으로 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 블레셋이 들어와서 해양 민족이 이렇게 블레셋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철기문화를 가지고 배를 잘 만들어서 하여튼 바다에 들어온 배들은 전부 잡아가지고서 도적질하는 거예요. 해양 민족. 이 바다에 사는 사람들이 악해요, 굉장히. 이런 족속들이 지중해 나라에서 이쪽으로 영국이 나오는데 영국이 아마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영국에 가도 바이킹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신사의 나라 그렇지만 바이킹들이 문화 발전해서 지금 신사의 나라로 변하고 있는 것이고. 이 필리티스라고 해서 필리핀 그것도 해양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블레셋이라는 말은 필리피니스 그래서 꼭 필리핀 사람 얘기한 것처럼 그 블레셋의 원 이름이 그랬어요. 필리피니스. 그렇게 해서 해양민족이다, 바이킹이다, 뭐 이런 해적단들이다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명예에서 이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걸 정복을 못합니다. 또 이쪽 사해라 그러는데 갈릴리 호수의 이 동쪽에 보면 이게 그술이라는 데 그술이라는 곳을 또 점령을 못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악고가 있고요. 악고 그 다음에 시돈 있고 시돈. 그래서 이 시돈 밑으로는 위로는 점령을 못해요. 저쪽 북방하고 그랄 이쪽 약간 이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지금 골란곤 그쪽인데요. 이쪽에 그술이라는 나라를 점령을 못하고 이쪽에 블레셋을 점령을 못하고 나머지는 다 점령을 못했지만 그래도 요 충지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점령한 것으로 이제 성경에 나와서 19장에 이제 마무리를 딱 짓습니다.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갈렙 쪽으로 해서 갈렙이 이제 산지를 달라가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갈렙에게 헤브론 산지를 주는데 이 유다 지파가 있죠. 남쪽 전체를 다 제일 먼저 이 분배를 받습니다. 이 블레셋 빼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시몬 지파가 유다 지파 속에 들어와서 브에세바 쪽에 시몬 지파에게 분배를 받아요. 시몬. 유다 지파가 왜 첫 번째 분배를 받느냐? 여호수아가 영성이 통찰력이 강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구약에 예언한 모든 것들에 대비해서 유다 지파가 제일 큰 지파가 될 것이고 이 사람 네 번째 아들인데 루벤이 첫째 아들, 그 다음에 시몬 둘째, 셋째 레위, 그 다음에 넷째가 유다거든요. 넷째 아들인데 넷째 아들이 장자가 돼요. 지금도 이스라엘을 유대. 지금도 그 이름을 계속 써요.
유대의 교, 유대 다 유다, 이것이 별 하나 딱 그래가지고서 최고의 그런 지파로 지금 나라의 명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 여호수아 시대부터 유다가 제일 큰 지파로서 등극이 돼요. 제일 먼저 가장 유다 지파를 기업 분배를 해.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운 레위 지파는 어떻게 되냐?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우선적으로 레위 지파에게는 각 분배하는 지역마다 전부 성읍을 하나씩 줘서 48개 성읍을 레위 지파에게 주고, 약간 그 제사 드릴 때 양을 드리고 뭐 황소를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목축지를 조금씩 줍니다. 레위 지파들은 땅 기업이 없고 성읍과 양들을 키우는 목축지를 조금씩 주어서 키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11조로 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최우선은 삼아서 기업 분배를 하지만 이 땅으로 봐서 이 지도로 표시해서는 레위 지파의 땅은 없어요. 성읍만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땅이 뭐냐? 이 요셉의 후손들, 요셉의 이 자식들 있지 않습니까? 자식들,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여리고를 포함한 길갈까지, 길갈 성전 있죠. 이가 성전 길갈에 성막이 있었는데 이 길갈까지, 예루살렘까지 포함해서 베냐민 지파, 베냐민 아주 중요한 지파의 분배가 있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실로하고, 나중에 길갈에서 성전을 실로로 옮기지 않습니까? 실로로 성막을 옮겨요.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가 실로에 와 있어요. 성막이 와 있어요. 이제 이러고 성 점령하고 와이섬 점령할 때 길갈이 있었지만, 남부 점령할 때 길갈이 있었어도 이제 북부 점령하는 이후에는 이제 실로로 옮기라. 실로에 지금 성전이 있는 겁니다. 지금 19장에 보면 성전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실로, 그 다음에 베델이 있어요. 베델. 그 다음에 이제 세겜이 있어요. 세겜.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요. 이스라엘 평야고요. 그래서 세겜 밑에까지 에브라임 지파가 다 점령을 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크게 지금 기업 분배를 받습니다. 그 단지파라는 게 베냐민 지파에서 이게 단지파가, 이 지역을 이 단지파가 이렇게 기업 분배를 받습니다. 단지파, 이게 블레스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인데 그런 쪽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베세메스 또는 미스바, 전부 단지파 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아는 건 동쪽에서 먼저 기업 분배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해의 변방, 이 야복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야복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야복강이. 야곱이 씨름했던 야복강, 거기에 마하나임, 분이엘이라고 하죠. 분이엘. 야복강이에요. 야복강까지 먼저 분배했던 사람들이 아르논부터 야복강까지 루벤 지파 제일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지파의 분배를 받아요. 뭐 요단강 들어가기 전이니까요. 그 다음 여러분 많이 배웠던 것처럼 이게 야르묵강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시리아 땅으로 흐릅니다. 헬몬산이 거의 갇혀오죠. 야르묵강 밑에까지 이제 갓지파가 이제 분배를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가 상당한 지역을 차지하는데, 동쪽에서부터 이 갓지파 지역을 굉장히 끌고 들어와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았다, 그런 그 뜻인데, 마하나임, 이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고향으로 내려올 때 마하나임이 올 때 천사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마하나임까지 결국엔 야르묵강 밑에서부터 이렇게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점령을 해요. 쭉 점령해서 헬몬산 기슭까지 갑니다. 므낫세 지파. 근데 이 므낫세 지파 큰 땅이 2분의 1밖에 안 돼요. 이게 2분의 1만 지역을, 나머지 2분의 동쪽에서 또 서쪽에서 점령해서 또 받습니다. 므낫세 지파가 왜 땅이 이렇게 큰가? 전부 제비 뽑아서 했거든요. 제비 뽑아서. 하나님의 뜻이다. 제비 뽑아서 다 이 모세가 주었던 꿈을 그대로 이루는 겁니다. 제비를 뽑아도. 므낫세 지파가 상당한 그 지역을 점령하고, 동쪽에도 지금 에브라임 지파 이후에 전부 므낫세 2분의 1이 여기서 있어요. 2분의 1이
서쪽에도. 그 므낫세 지파가 땅이 엄청 큽니다. 이스라엘 평화를 약간 이렇게 벗어나서 전체가 사마리아, 세겜, 그 다음에 그리심산, 에발산 다 이게 다 므낫세 지파가 점령을 해요. 그리고 이제 북쪽에는 이제 이 이사갈 지파가 요 갈릴리 호수에서 변방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평야를 해서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는 지금 이 갈멜산 후로부터 시작해서 이 샤론 밑에까지 아셀.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저 북쪽 맨 북쪽에 갈릴리호수 맨 북쪽을 해서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납달리 이렇게 점령을 분배를 받아요. 그 다음에 스불론이 이렇게 분배를 받는데 이 스불론은 어떤 학자들은 갈멜산까지 다 스불론 지역이다 그런데 보통 이제 한 지도를 이렇게 만드신 분들이 한 8분 되신데 그걸 전부 통합을 해보니까 갈멜산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분 갈멜산 들어가 돼 있는데 갈멜산 들어가야 원칙 같은데 안 들어가요. 스불론이 계시역이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이렇게 돼 있고요. 이래서 지금 동편에 2지파 반이죠. 여기 3지파 됐지 않습니까? 2개가 3지파. 그 나머지 이제 9지파 반이 이제 서쪽에 다 이제 배결이 되는 거죠. 뭐 하나가 빠진 것 같은데 시몬, 유다, 베냐민, 단지파, 에브라임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 6, 7, 8, 9 맞네요. 그러니까 이 9지파 반이 이렇게 분배를 받아서 전체 분배의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머지 이렇게 남아있는 땅들 이런 땅들은 이미 요충지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다 점령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요 이스라엘 침공을 못해요. 너무 무서우니까 침공을 못합니다. 그런 입장으로 이해하셔서 이 전체 이 기업 분배를 여호수아가 잘 마쳤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맞추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이제 많아지지 않습니까? 많아져서 이 사람이 은퇴하는 기간이 돼요. 은퇴하는 기간. 그래서 여호수아가 참 모세보다 더 큰 일을 했다. 대이스라엘 제국을 창시한 자가 여호수아거든요. 모세는 40년의 광야를 이끌어왔지만 그 모세 밑에서 수종 들던 여호수아는 그분은 전쟁터에 나가서 시킨 대로 싸움만 했지 리더십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나 40년 동안 모세 아버지 같은 그분에게 많은 리더십과 통찰력과 영성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습득해서 결국 나중에 위임해서 리더로 세워서 200만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남부를 점령하고 북부를 점령해서 이 기업 분배하기까지 모세보다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서 여호수아가 이대학 대스타가 되는 그런 여호수아서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이 분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중요하게 분배가 된 것이고 이제는 저 나라가 12지파가 레위지파와 13지파가 이제 합력을 해서 각 땅에 정해진 땅에 가서 열심히 살고 그 정해진 지파 땅마다 이제 48개 성읍이 레위인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그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각 지파에 들어가서 그 레위지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명에 따라 살아야 성공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각 지파마다 전부 레위지파가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제사를 함께 지내주고 회개해서 용서를 빌어주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지파가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그런 지파인 겁니다. 유다 지파가 큰 게 아니라 레위지파가 영적으로 가장 리더십을 가진 레위지파들이 중요한 그런 이스라엘 대제국을 수천 년을 함께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들어가야 나라가 살고 우리가 어느 가정인데 기독교가 들어가야 가정이 복을 받고 기독교가 들어가야 사람 살 곳이 되고 사회가 기독교가 들어와야 사회가 신뢰하는 사회가 되지 기독교가 많이 들어오지 못한 게 불신사회가 돼서 어마어마한 그런 경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다 마귀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끊임없이 전도해서 이 나라를 빨리 성시화를 시켜야 돼. 그래야 이 나라 사회가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경악할 사건들이 벌어지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뭐 재산 가면 싸우고 난리를 치고 이런 일이 없어진다.
전부 예수를 믿게 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그것이 인생이지. 그것이 제대로 사는 것이지. 물질과 권세와 무슨 자랑으로 뭐 벼슬아치 같이 꼭 고개 빳빳이 들고 교만하게 산다, 권세를 가지고 산다, 잘 산 게 아닙니다. 결국 그 사람은 다 죽음의 벼랑에 섰을 때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후회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틀림없이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 그래요. 여호수아의 교훈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줍니다. 여호수아 20장에 이렇게 19장 마지막에 보면 여호수아가 굉장한 은혜. 지금 제가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써놨어요. 저게 프랑스 말이에요. 프랑스 말인데, 이 노블레스란 말은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이게 노블레스예요. 이게 노블레스. 벼슬, 벼슬. 권위 있는 그 군주, 뭐라 그래, 왕족, 어떤 공동체에서 우두머리 이런 걸 노블레스라고 그래. 대단하잖아요. 오블리제는 뭐냐? 이걸 오블리제라고 해요. 이걸 오블리제라고 그래요. 아래 노른자를 오블리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높고 군주 같고 아주 지도자는 벼슬을 이렇게 많이 가진 벼슬아치들은 반드시 백성들을 위해서 노른자를 내놔야 돼요. 계란을. 그래야 지도자예요. 어떤 위치 지위보다도 어떤 자기의 의무보다도 책임감을 가져야 책임감을. 여호수아가 이제 그런 측면의 사람에 제가 저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40년 세월을 지나면서 늙어가요. 마지막에 임을 받아서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욕심이 없어요. 또 겸손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자예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는 흠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이래서 이 믿음의 위인, 위대한 지도자의 뒷모습이 정말 저렇게 아름다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 50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야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어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친구인 그 갈렙에게, 갈렙이 원했던 그 헤브론 땅을 다 줬단 말이에요. 자기는 뭐 리더니까 어느 땅 가져도 누가 뭐라고 하질 않아요. 그냥 안 가져요. 12지파의 모든 지파를 전부 주고 맨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는 딥낫세라를 달라 그래. 딥낫세라.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거든. 에브라임 지파 리더인데 12지파의 리더였지만 다 이제 기업면하고 자기는 자기 종족 쪽에 가서 가장 높은 산, 황폐한 산, 개간도 되지 않는 산, 성읍도 없는 산, 그것을 나에게 달라. 그러니 뭐 에브라임 지파를 필요도 한 11지파가 다 박수를 치고, 그래 우리 여호수아 목사에게 줘야지. 은퇴했는데 줘야지. 살 곳을 줘야지. 그렇게 해서 은퇴하는 그런 모습이, 저게 은퇴하는데 여호수아 모습이 욕심이 없고 청렴결백하고 아주 훌륭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은퇴하신 지도자들 보면 노후를 어떻게 이거 걱정하게 잘 먹고 잘 살아야 할 것이냐, 그것에 염려해 가지고서 이게 지나간 세월들의 그 좋은 지도력을 전부 다 그냥 폄하돼 가지고서 나쁜 인간으로 낙인시켜 가지고 가는 분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꽤 있어요. 우리 큰 교훈을 주는 것이, 이게 평생 하나님께 충성했다고 하는 충성한 지도자가 어떻게 이 땅의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이율배반적이죠. 그죠? 이 땅에 하늘나라에서 충성했으면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을 바라보고 여호수아처럼 가줘야지.
이 세상은 다 인생은 여행하는 겁니다. 여행하는 거.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여행하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1000년만 살질 못해. 누구도 살지 못해요. 100년을 거의 못 살고 다 영원한 집 아버지를 만나게 돼 있어. 안 그러면 귀신 만나서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그래서 이 여행하는 중에 여기서 1000년만 살 것이라고 노후를 막 너무 걱정해가지고서 막 쌓아놓고 살다가 뭐 하나도 못 가지고 그냥 영원한 집으로 가버리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쌓아놓은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막 싸우고 법정 소송을 하고 형제가 막 갈라져 버리고 원수가 돼버리고 그런 가정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 사회가 빨리 돼야 돼요. 성사가 빨리 돼야 돼요. 조금이라도 악이 사라지고 선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가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고 정말 가장 큰 계명이 첫째가 뭐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이루어져야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아니고는 내가 아무리 선해 보이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인격이 좋아도 사람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요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슈가 되지고 그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같은데 이것이 곧 어떤 리더십의 본질이고 지도자의 아주 본질인 겁니다. 이게 없이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나중에 끝에 가서 배반해가지고 원수가 되고 나쁜 지도자로 낙인을 찍히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이 믿음도 자꾸 변질되잖아요. 믿음도 자꾸 변질돼요. 어제의 믿음이 오늘하고 달라. 제가 이름은 거론 못하겠습니다만 제 신학 입문 때 친구인데 아주 일도 열심히 하고 한 30년 이상을 지금 목회를 근근히 아주 어렵게 정말 어렵게 살림하면서 이렇게 이 춘천 지방에서 교회를 했어요. 그분이 한 30년 이상 목회하고 나서 갑자기 밥맛이 없고 빼빼해지고 막 그래서 병원에 가봤어요. 췌장암 말기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인가요? 3주 전인가? 3주 전에 금요일 아침에 집사람하고 차를 몰고 신반을 갔어요. 오전에. 머리에다 그냥 이렇게 수건을 감고 모자같이 쓰고 항암치료를 받는 것 같아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신방을 갔는데 우리 가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내가 왔으니까 예배 드려주고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래서 4시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중에 이제 이 말씀을 했어요. 내 제자가 이정이라는 여자 목사가 있는데 내가 옛날 다른 성전에 있을 때 여름쯤 됐는데 까만 모자를 쓰고 까만 원피스를 입고 까만 신발을 신고 까만 백을 들고 하얀 꽃 한 다발을 턱 들고 되뇌려 똑똑 들어오니까 쫙 나오는데 무슨 귀신이 들어오고 그냥 시커먼 게 들어와요. 섬치다가 보니까 가만히 보면 모자가 얼굴이 보이긴 하는데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접니다. 모자를 이렇게 보니까 제자예요. 생전은 안 왔거든요. 생전 안 왔거든요. 웬일이야? 목사님 저 가야 되는데 마지막 스승님 기도를 한번 받고 하고 싶습니다. 그 왜? 유방암이 걸렸는데 말기야. 사진을 찍었는데 다 퍼져가 전이가 돼가지고 죽는데요.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대요. 그래서 기도를 받으러 왔어. 아이고 참 눈물 납니다. 그 젊은 여인이 말이지. 그 안수를 다 하고 이제 안수를 하고 보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차병원에서 마지막 이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포기하고 있다 그냥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반울에서 목회한 반울에서 반울 저쪽 미친 것 같아요.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울어. 왜 그러니? 이제 죽는 줄 알고 난 또 이제 걱정스러워요. 왜 그러냐고. 차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 전이된 것이 이렇게 이런 모습을 설명하더라고요.
암이 존재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막 이렇게 퍼져 있대 사진이 이렇게 전체가 다 막 가슴까지 다 이렇게 전이가 됐는데 이것이 기도받고 나서 어떤 모양이냐 그러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걸 싹 도려내고 지금 살아서 목회해요. 우리 김봉주 목사님 아시죠? 김봉주 목사님도 내가 학교 있을 때 그분 성모병원에 입원했을 때 여러 번 가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내출돼가지고 피가 딱 멈춰버렸어요.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 거의 그냥 정신이 없었어요. 의사가 깜짝 놀란 게요. 이게 피가 막혔는데 막힌 곳에 피가 나와가지고 이게 막 살을 뚫고 막 가. 피가 다른 곳으로 막 가다가 끊어진 핏줄에 꽉 붙은 거예요. 피가 쑥 통하니까 막힌 곳을 피해서 통하니까 최적이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시예요. 죄송스럽지만 의술이라고 하는 건 금지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금지된 것에 주위에 있는 파생되는 그런 합병증이나 파생되는 그런 역사 활동은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사인을 받는 거예요. 사실은 죄송스럽지만은. 이래서 하나님은 창조이기 때문에 세포들이 죽어있는 세포들이 기도하면 일어나 살아요. 그래서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설교를 중에 했어요. 야, 말기라 그래도 기도하면 네 사명이 있는데 아직 사명이 있는데 낫는다. 그래서 설교를 막 하고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막 설교하니 기도를 막 한 시간을 내리 그냥 하고 차 타고 왔어요. 제 핸드폰 안 가졌네. 핸드폰 문자가 쭉 왔어요. 그 다음 날 이제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3번을 썼어. 뭔가 내려봤더니 병원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암이 50%로 줄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갈 때는 그냥 좌초되고 절망이 됐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면 희망이 쫙 솟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스러운지 알아요? 얼마나 간스러워요? 제 외손녀가 셋입니다. 셋. 아들 둘, 딸 하나, 셋. 걔들이 저희 집에 오면 전쟁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좀 싫은데 애들이 오면 이래요. 할아버지 그러면 내가요 나도 모르게 할아버지 행세를 뒤집 딱 치고 그래 할아버지 이래요. 사람이 그래요. 늙어간다니까요. 그 할아버지 하지 말 목사님이라고 그래라. 할아버지라고. 이게 할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으면 내가 스스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가요. 믿음도 똑같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주위 환경에 비바람을 불고 눈보라가 쳐도 믿음을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래야 봄이 왔을 때 꽃을 활짝 피는 거예요. 안 죽어요.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마음을 잘 관리해 주십시오. 마음을 막 조속으로 변해. 어떻게 보면 오늘 막 할렐루야 은혜 받습니다. 그 내일 보면 놀렐루야 목사님 싫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스러워요. 그러니까 한마디 말에 귀가 번쩍 속으면 살 것 같아. 목사님 병원 갔더니 죽는답니다. 나 죽어요. 살아. 왜 사는데요? 산다니까 말씀대로 살아. 기도해 주면 좀 살 것 같네요. 이게 마음이 이렇게 간사스러워. 사람 마음이. 이런 믿음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 처가 첫찍에 맞아 피의 대가를 치부렸은즉 귀신아 죽음의 발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포야 일어나라. 내가 예수님으로 기도하오니 창조주가 명한다. 세포는 일어서서 소생할지어다. 죽음의 발을 쫓아버릴지어다. 사람이 더 산다고요. 살아. 믿음이 그런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은 무슨 현상세계를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이지. 4차원의 활동을 잘 아는 사람 그걸 믿어요. 근데 그걸 모르면 체험 없이 모르면 그냥 넘어져 버려. 그냥 수십 년 예수 믿어도. 신기해요. 금방 건강한 사람이 병원 갔다 오더니 목사님 나 죽는데요. 그 다음부터 지팡이 짚고 나오고. 어디까지 더 건강하면 그 다음에 지팡이 짚고 나오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믿음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어떻게 보시겠어요? 야, 네 믿음이 헛것이냐? 사람은 믿지 않는 의사 말도 내 마음을 잘 믿으면 산다 그러잖아요. 응? 의사도 그래, 의사도 그래, 의사도. 그래서 믿음을 잘 지키셔야 돼. 이렇게 우리가 수십 년, 수천 살 것도 아니고 수십 년 살다가 가는데 처음과 끝이 다르면 이유를 배반진 것이 되지 않습니까?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론이 길어졌지만 어떻든 간에 이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말을 우리가 신분이 높고 정말 귀족일 때 평민보다 사명과 의무가 크다는 뜻이요. 지도자일수록 더 평민보다 사명과 의무를 크게 가져야 돼. 이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자는 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굉장한 이 시대에 교훈을 주는 좋은 지도자 우리에게 지금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정한 지도자는 종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트루먼 대통령도 그래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 이 트루먼 대통령이 좀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안경 끼고 쩔뚝거리고.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 이 트루먼이 하는 말이에요. 트루먼이. 이 믿음의 얘기.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으므로 존재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사명이 존재하니까 안 죽는다니까. 안 죽어. 지금 불치병 걸렸다. 아니요. 그 마귀가 시험하는 것 뿐이요. 믿음 떠나라고. 예수 피로 떠나갈지어다. 열심히 여러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익 중심으로 사는 지도자는 안 돼요. 모든 공동체 지도자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이래야 끝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모델을 모세오사를 지금 듣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그런 교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의 원칙을 우선으로 해요. 하나님의 원칙을 우선한다. 이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죠. 중심.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원칙을 들어서 해결하고 판단하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전쟁거래. 백전백승에 아이성에서 안 물었기 때문에 실패래. 여호수아가 굉장히 깨달았어요. 내가 45년 이상을 모세 목사에게 배웠는데 우와 이거 내가 너무 영적으로 거만했다. 아이성은 조그맣다고 3,000명 가서 쫓아봐라. 저 그냥 진밀할 수 있어. 웬걸 36명이 다 죽고 나 자빠지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 통곡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싸운 거 용서해 주십시오. 나중에 막 3만 명을 데리고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닳습니다. 굉장히 우리 속이는 그런 괴계가 많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많이 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우리가 나가서 진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여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는 일에 우선순위로 원칙이 분명했어요. 아까 얘기했죠. 유다 지파나 레위 지파는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착 분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이런 시간의 우선순위, 시간, 타임, 시간의 우선순위. 시간을 먼저 예배를 먼저 충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올해 목표 첫 번째가 예배 열정을 가지라. 예배 회복의 열정. 이거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말이게. 이 새해 열정이라는 건 단어를 주실 때 내가 그걸 느꼈어요. 나중에 보니까 나라도 열정이란 말을 쓰고 무슨 60주년도 열정이란 말을 쓰고 열정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 패션이라는 말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닌데 그 시간을 이 시간 속에 예배가 최고다. 예배가 우선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가 우선. 여러분 생활에 예배가 우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물질이야. 물질도 우선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직장 나와서 얼굴 봤다 그러지만 직장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거기까지 미쳐져야 돼요. 아, 나를 오늘 직장 나가서 일하게 하시고 얼굴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돼야 그 진실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내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의 믿음을 증명하는 거다. 증명하는 거. 생명선같이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의 우선. 이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서 배우면 이런 게 시간, 물질.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 활동의 우선순위. 봉사와 헌신. 활동, 봉사.
이게 우선순위. 이 세 가지 우선순위가 우리 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 가지. 이것만 잊지 않으면 여호수아처럼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속에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일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내가 써야 되겠다. 하나님께 먼저 봉사하고 하늘나라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가지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성령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도 스스로 회개하고 성령이 충만해져. 내 속에 성령이 계신데 뭐. 계시니까. 그렇지 않고 뭐 회개하면 성령이 온다니까 회개만 하다가 성령 충만 바짝 하다가 또 그 다음날 죄지니까 또 성령이 침체돼 버리고.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회개만 하게 된다고. 회개만. 여러분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의 그런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교도에서 이 하나의 그 심볼 마크가 청교도들은 미국 사람들이요. 영국에서 청교도로 가가지고 미국이 그래서 위대한 초강대국이 됐는데 그 청교도의 그 본질이 뭐냐면 골드 God and Gold래요.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금 그렇게 표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물질보다 하나님 먼저다. 이걸 아주 그냥 청교도에 그런 표로 이렇게 구약에 뭐 이스라엘들이 명경에다 딱 적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께 성결을 붙여다닌 것처럼 그런 표를 갖다가 제시해서 이 청교도의 신앙생활이 변함이 없었다. 물질보다 하나님 먼저다. 항상 그 달러 보시 달러 하나님 나오잖아요. 달러에도 하나님 달러에도 나와요. 이 미국 돈은 그 나와 지금도. 그 청교도의 그런 기본 바탕 문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요 인도의 그 겐지스 강에 가서 두 개 산책을 하는데 인도의 힌두교를 믿는 어머니께서 두 아들을 어린 아들 데리고 왔대. 하나는 쩔뚝거리고 하나는 건장하더래요. 그 밑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지낸답니다. 힌두교들은. 그래서 보니까 성사가 보니까 쩔뚝거리는 아들은 안 죽이고 건강한 애를 죽여서 제사를 드렸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쫓아내려가서 여보시오 어떻게 이 쩔뚝발이 아들을 드리면 건강하되 당신을 노예에 책임을 주고 할 텐데 왜 그렇게 드렸냐. 우리가 믿는 힌두교의 신은요 건강하고 온전한 제물을 드리라 그럽니다. 이 성사가 깜짝 놀래가지고서 나는 이거 뭐냐. 우리 성경에도 부정 타는 거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건강을 드리라 그랬는데 흠 있는 거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내가 못 깨달았구나. 그럼 머리를 치고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선교사님이. 옛날 얘기지만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때니까 그러겠지만 그렇게 무지한 사람들도 자기 신을 섬길 때 자기들의 규율에 따라서 건강하고 흠없는 걸 드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기독교인 선교사가 그걸 깨닫게 주지 않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그냥 뭐 우리 아버지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사람이 아니에요. 신이에요. 신이기 때문에 엄히하시다고요.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로 오시지만 그래도 엄히하게 판단을 하세요. 네가 진정으로 드린 거냐 짝퉁으로 드린 거냐 다 아시는 거예요. 필리핀가의 짝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와 짝퉁 세게 되고. 그래서 최우선으로 하나님께 하는 자에게 최상의 복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것이 아주 인간의 아주 표본적인 그런 생활 속의 표입니다. 저게 먼저 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청렴한 마음을 가져야 돼. 지극히 청렴한 마음. 청렴, 빈 마음이다. 그러면 빈 마음. 청렴해야 한다. 빈 마음 욕심이 없는 마음. 여호수아는 욕심이 전혀 없어요. 모든 지파들 다 분배. 친구 갈렙에게도 헤브론 땅 다 줬어요. 다 주고 나서 자기 종족에 속한 에브라임 땅에 가서 내가 딥낫세라를 나에게 주라. 거기는 황무지 땅이고 개발도 안 된 땅이고 성읍도 없다. 내가 성읍을 개발할 것이다. 그래서 그 딥낫세라를 마지막 은퇴 자금으로 받아가지고서 거기를 성읍을 만들어요. 스스로
스스로 성읍을 만들어요, 여호수아가. 이런 의미에서 요즘 우리에 주어진 이런 교훈이 굉장한 그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특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맨 마지막에 분배를 마지막 받는 거예요. 분배를 마지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박수를 치고 더 큰 땅을 주고 더 좋은 성읍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했다 그래. 하나님 명령했다. 그리고 딥나셀이 그를 조그만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 자기가 성읍을 지어서 성도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누는 거예요. 내가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걸 뭐라면 신학적으로 공유의 신비라고 그래요. 공유. 깊이 있는 말을 못하겠는데 공유의 신비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서로 똑같이 네것 내가 다 함께 내 것이다. 초대교회처럼 집을 교회에 바치고, 지금도 미국은 그런 교회가 꽤 많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 복지 사업을 굉장히 잘해. 교회가 나라에서 교회를 무시를 못해. 너무 복지를 잘하니까 교회로 다 이렇게 활용을 시켜서 그 기부금을 내니까 거기는 법이 또 이제 이 유산을 증여하면 뭐 90 몇 프로가 다 세금이요. 그러니 뭐 10%도 안 된 거 가지고 자식 살 바에 내가 기부하고 그냥 내 이름이나 날리자, 이런 개념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교회나 복지관에 엄청난 그 복지 기부금이 들어옵니다. 교회 목사님들을 무시를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이렇게 경찰서에 가면 죄수가 있어 사인 따가라면 끌어올 만큼 그 존경을 하셔. 교회가 다 칭찬을 받아요. 한국은 어떠냐? 이게 문제라. 교회가 맨날 그냥 뭐 푼돈 이렇게 모아가지고 간신히 뭐 선교가고 간신히 뭐 하고, 이제 그런 거 보면 참 한심스럽단 말이에요. 저 공유의 신비를 알아야 정상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공유의 신비의 근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호수아처럼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의 교통이라는 말도 코이노니아라는 이런 그런 동사의 그 말이 있는데, 이 동상으로 코이노네오라고 하는 말은 나눠주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이 충만 받으면 내 마음속에서 주는 작업이 많이 있게 돼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성령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하는 것을 많이 하게 돼. 성령 받으면 뭐 방어만 한다고 그런 게 아니고 행동 자체가 사랑하고 말 자체가 고운 말을 쓰고 말이 순화돼서 착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런 것이라고. 영적으로 보면 성령 충만한 것이 그런 느낌이 나누는 느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그 영어의 조이. 그것도 어떤 저 보니까 예수의 제이자, 그 다음에 아더, 이웃의 오자, 그리고 yourself, 내 자신의 그렇게 해서 이 조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렇게 써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표적은 기쁨이거든. 기쁨. 사랑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이상 우리도 항상 우리 공유의 신비에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호수아는 지극히 겸손했어요. 참 이 겸손이란 말이 참 어렵습니다. 겸손한다는 것이 지극히 겸손했다. 쉬운 것 같죠? 여호수아가 우리 주는 교훈은 지극히 겸손했다. 자기가 지도자로서 200만 이스라엘 지도자면 대통령과 대통령, 그죠? 대통령과 닮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멋대로 분배도 되고 멋대로 자기가 취할 거 취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호수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 왕이 통일한 걸 이루고 나서 다윗 왕은 마음대로 했다고 봐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명령대로만 한 사람이, 이 사람. 명령대로만. 그래서 지극히 겸손했다. 항상 겸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7지파가 나중에 우리는 전쟁하기 싫습니다. 신앙생활 40-50년 하다 보니까 막 지쳤어 이제. 그냥 5지파의 곁들여 그냥 살겠습니다. 이래서 야단을 친 적은 있는데 그 야단도 사랑으로 그들을 기업 분배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야단 친 것이거든요. 18장에, 여호수아 18장에.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지극히 겸손한 리더다. 예수님을 닮은 그런 리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역자님, 지역자님도 수고 많이 하시지만 예수님을 닮으십시오. 자, 빌립보서 2장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2장 5절로 쭉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인 그 낮추심이 뭐냐, 겸손이 뭐냐. 나는 하나님 본체에서, 창조주다 이놈아. 그건 사람으로 낮아졌어. 신이 사람으로 낮췄어요. 그죠? 사람을 낮췄어. 종으로 낮췄어. 종으로. 사람보다 또 종으로 낮췄어. 종으로 낮춰서 또 십자가에 죽어. 부끄러움을 개의치하고 십자가 대신 죽어버려. 그 3번, 4번을 계속 낮추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예수님은 신성 가지고 그러시죠. 안 그래요. 그분도 칼을 찌르면 아파하시고 피 나오고 똑같아요. 신성과 육성을 같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분 안에 성령이 계셨어요. 이 땅에 처음 내려오신 성령을 가진 분이, 이 땅에 사람 중에 가장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분 예수님이시. 그러니까 귀인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그게? 네 속에 성령 하나님의 영 아버지 영이 있으니까 더 큰 일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하나님 영이 계시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야. 성령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안 돼. 성령이 계셔야. 구약시대에 여러분 성령이 안 계시니까 율법을 제 아무리 호소하고 날렵석을 치고 막 머리에 막 박히게 말을 막 해도 다 율법 못 지키잖아요. 의기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신약에는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깨달음을 주고 가슴을 치고 그냥 뒤통수를 치고 깨달아 그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또 새롭게 변화가 되잖아요. 구약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버지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복받을 길이고 그것이 승리할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 자, 시간이 4번째는 소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사명을 감당해야 돼.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죽여요. 오래 살려면 사명을 천천히 하십시오. 충성스러운 사명감. 이 여호수아는 아주 충성스러운 사명감. 그 사명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자기가 110세가 돼서 죽는데 딥나셀에 죽어요. 자기가 만들어온 성읍에 죽어요. 110세가 돼서 그 이전까지 사명을 다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 정말 그 남들이 차지하기 싫은 땅, 자기 족속도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좀 베냐민보다 배가 크지만 여기서 자기 족속도 딥나셀이 싫어요. 황폐하니까 어떻게 살아 거기서. 근데 여호수아가 나머지 그 땅을 차지해서 성읍을 지어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110세에 그 땅에 묻히게 돼요. 이 지도자가 애로워도 사명을 다해야 돼. 어려워도 사명을 다해야 돼. 아쉽고 매식고 더러워도 사명을 다해야 돼. 이게 지도자라는 것이 이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 노블레스 오블리지라는 건 네가 권위를 갖고 지도자라면 네가 알을 낳아야지. 알 안 낳고 뻣뻣이 서가지고 남들을 막 그냥 권세로 누르고 그러면 되겠냐는 거예요. 장닭이 알을 낳습니까? 못 낳잖아요. 오히려 겸손한 암탉이 알을 낳지 오히려. 이 부리가 없는 조그만 닭이 낳지 오히려. 그러니까 사람은요 겸손하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거예요. 교만하게 살면 그 사람다운 게 그 마귀 형상을 좀 닮은 거예요. 교만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모르겠어요. 이번에 한미 북미 정상이 잘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족하지 않지만 저걸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두 분 다 인류 평화를 위해서 공헌하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속이지 말고 이제는 저 언약에 서명을 했으면 그대로 죽을 때까지 지키고 후손들이 잘 살게 해준다면 그럼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사명을 따라 살기 때문에 정말 사명감만 있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사명을 다한 다음 영원한 집 앞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내 딸이 효녀구나, 내 아들이 효자구나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땅 분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키포인트가 노블레스 오블리제,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알을 낳아서 이웃에게 많이 이렇게 공급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유의 신비를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보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때를 맞게 하시고 은혜의 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명 주셔서 이 땅에 여행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 아버지의 영과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격자로 부름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효자와 효녀처럼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만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간사함으로 항상 성령의 기지개를 펴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의 마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어떠한 환경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여호수아처럼 훌륭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명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있다리니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더러운 질병의 세례가 창조주가 명하노라. 내가 예수님을 명하노니 지금의 시간 우리 성도 몸에서 각종 질병은 지금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세포들아 일어서서 소생할지어다. 창조주가 명하노라. 일어설지어다. 힘을 얻을지어다. 죽음의 바이러스를 쫓아버릴지어다. 모든 질병은 배설물이 될지어다.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무질서를 가져오고 혼돈을 주게 하는 원수귀신이나 치맥기를 가져오는 귀신은 우리 정신세계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빛이요 어둠이 아니냐. 어둠의 성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교만과 욕심과 우울증과 불면증과 우리 아버지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사라질지어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절망과 죄책감을 가지고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앞길 위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과 사업과 거래처와 직장이 복을 얻게 도와주셔서 우리 대한민국 성시화의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확장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환경과 조건에 복을 나리워 주셔서 우리도 여호수아 아버지 귀한 장군처럼 우리 항상 마음에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중심 삼아 섬기게 도와 주시옵시고 언제나 지극히 천명하고 지극히 겸손하고 우리의 소명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 여행 다 마치고 아버지 영원한 집 앞에 아버지를 만날 때 효자 효녀의 칭호를 받는 상급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 위에 시온의 대로가 열릴지어다. 진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유학의 문이 열릴지어다.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 주께서 우리 자녀들 앞길에 직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공무원 시험 경찰 시험 각종 시험에 기회를 주셔서 합격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21세기의 훌륭한 기독교의 명문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복을 나리워 주시옵시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구주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한 땅 순보 멜림교회에 들어오고 나가는 자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치료가 임할지어다. 응답이 있을지어다.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은혜가 오늘 수강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